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오로지 성경만이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충분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있는 무엇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첫 번째로 실어놨어요. 자, 그런데 막상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경이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른바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그다지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요, 교회들마다 성경보다 담임 목사의 설교 내지는 목사가 가진 능력이 훨씬 더 대단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요. 매일같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성경에 하얗게 먼지가 쌓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끔씩 신방을 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준비하시는지, 나중에 신방 받을 때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면 끓여 주셔도 되게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막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구석탱이에 있는 것을 먼지를 탁탁 털면서 가져와가지고 이 예배 드리자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자,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까? 그냥 이 성경을 그냥 내가 많이 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읽을 뿐이지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의외로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기도 많이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맛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읽냐면요, 출애굽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읽어요. 그리고 레위기 딱 오면은 덥고 다시 이제 한참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또 성경 읽으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다 넘어가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쩌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자기 마음 가는 대로만 읽고 성경의 저자 내지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저는 목사로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일단 성경을 충분히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는 법을 배워서 구원의 진수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자 성경의 전체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모와 자식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자, 여러분 대다수의 부모는요,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자, 그래서 부모는 사실은 바로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훈육도 하는 거고요. 칭찬도 하고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모든 부모가 바로 이렇듯 성숙한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자, 일부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을 더 크게 여기는 부모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구를 서슴없이 하곤 하죠. 나는 너무 불행하고 인생이 고달프니 너희들이 와서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줘라. 하지만 이것은요, 자식이 이룰 수 있는 문제예요? 못 이루는 문제예요? 예, 못 이뤄주는 문제고요. 부모의 욕심입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부모들은요,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요. 자녀를 통해 자신이 행복하기보다는 자신을 통해서 누가 행복하기를 바라게 되죠. 자녀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냥 지켜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자녀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자녀가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사리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럼 얘 아무리 봐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죠? 자,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요.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들이 아무리 훈육을 해도 부모의 말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더니 결국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기도 하고요. 자, 결국에는 큰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허랑방탕한 자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머리로는 다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제 저 자식 다시는 쳐다는 봐라. 나는 이제 다시는 저 녀석 쳐다보지 않을 거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그 자녀의 어떤 허물을 대신하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모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잘못된 것은 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 제 아들과 딸에게 벌을 주지 마시고 차라리 저에게 대신 벌을 주세요. 제가 대신 그 벌을 받겠습니다. 자, 물론 오늘날 사법체계로는요, 바로 이런 요구가 절대로 먹혀들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법원에 가서 부모가 자녀의 죄를 대신 받겠다고 해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대속물 제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대속물 제도라는 것은 대신 속죄하는 물건, 돈이라는 의미인데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 바로 대속물이고요. 자, 두 번째, 남에게 상처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지불되는 돈이 대속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벌금이나 부가금이 대속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군가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실수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거나 대가를 치르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대속물 제도에도 조건이 생겨요. 왜냐하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나 죽여도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법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우스개 얘기로 하는 것 같아도 이 대단한 법의 발전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가 발전이 돼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대상물 그대로 상대에게 보상해야 되는 규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돈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돈으로 보상해야 되지만 누군가의 생명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보상을 해야 풀려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녀가 죄를 지으면, 특히 살인을 저지르면 그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죽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요? 부모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이 자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사실은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자녀 대신에 얼마든지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자, 사람이 이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자녀 대신 죽는 일은 가끔씩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우리 대신에 대속의 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내가 너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으니 내가 너 대신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을까? 자, 대다수의 신은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을 장난감처럼 여겼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행하는 신 이야기를 봐보세요. 신이요, 좀만 인간에게 마음에 안 들면은요, 막 펀치를 날리죠. 누구 죽게 만들죠. 그리고 신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면요, 막 병도 고쳐주고요, 치유해주고, 막 그러는 신들 이야기만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신들은 이런 종류의 신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이자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대속하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자,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기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길 누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기고 바로 이러한 방식을 모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구원 이야기, 즉 구속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성경을 앞으로 이렇게 읽어보라는 차원에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라고 했어요. 구속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구속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첫째, 구속사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발전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행하세요. 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요, 홍수에서 구원하시고, 자,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인 하란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땅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의 땅에서 거짓 신에 놀아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또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죠. 자, 바로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모든 구원의 여정을 추적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대속의 값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아니에요? 창세기만 한번 봐보세요. 그럼 창세기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를요, 그냥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긍휼히 여기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 인류에게 뭘 지어주시죠? 가죽옷을 지어주세요. 야, 이거 대답하시는 분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으로 담겨져 있어요?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인류의 죄성이 더욱 어찌나 커지는지,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위해서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가 어떤 모양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꾸 어떤 교회에서는 그 표를 판다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거 돈 주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표가. 근데 다만 이 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게 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가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 이 살인자인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그런데 인류의 죄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가인의 후손 중에 그 라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라멕이 어찌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칼의 노래라고 해서요,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즐거워하면서 노래 부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라멕을 살리기 위해서는, 라멕을 살리기 위한 표에는 라멕을 죽였다가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로 받게 될 거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인 때는 몇 배였어요? 7배였는데 라멕 때는 77배라는 것은요, 라멕의 죄성이 너무나 커져서 라멕을 향한 대속물의 값도 그만큼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인류는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또다시 끝없이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자처하고요, 대홍수의 심판을 자처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수는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주시고요, 홍수 가운데 또 무엇을 보내주시죠?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대속물의 값도 더욱 커져만 간다. 제가 발음이 안 좋죠? 그런데 그 뜻을 잘 보세요. 자,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자꾸 이거 막 과학적으로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런 의미인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구속의 역사예요. 인간의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고, 그런데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 커진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사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구속사의 정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속의 이야기,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예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나 많은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자, 이 땅에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꼽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앞으로 인류와 원수 마귀는 서로 엄청난 대적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결국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죠? 인류의 승리로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뱀은 겨우 인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인 인류는 뱀의 무엇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머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승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여인을 넘어뜨린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최후 승리를 가져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는 최고의 대속물로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치르는 최고의 희생,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바로 이것을 염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과 희생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아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긴 오셔요. 성령님. 자, 그런데 그분은 예수께서 가장 완전한 이 우리들의 대속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 자꾸. 통장 잔고도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고 자녀들도 좀 잘 불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나의 여러 가지 형편 중에 가장 놀라우신 보배 되신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다. 여기서 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진수인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철저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그분의 성품을 태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때 자유함이 나가요. 자꾸 막 이상한 방법으로 나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 사술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선물을 받았다. 예수.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다. 근데 자꾸 부러운 것은 예수를 아직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얼마나 그게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부러워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속하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자, 저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고 있는 저 세상이 천국이에요. 말 그대로. 그 천국은 되게 좋을 것 같죠? 그 천국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거기 가면은 다 막 리무진 같은 거 타고 다녀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막 사랑하고 용서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도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예, 왜냐?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길 원하신대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듯 우리도 역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들만 만나주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통 그 선교의 전략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 중에 고지대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회의 하층민이 아니라 어떤 층이요? 고위층을 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복음 영접, 장관, 복음 영접.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실제로 제가 군대에서 그런 걸 경험했는데요. 오시는 지휘관의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막 난리가 납니다. 오시는 지휘관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다 교회 나가요. 그러면서 아멘 얼마나 크게 외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막상 오시는 지휘관이 이렇게 뭐 절에 가신다 그러면 손살같이 갑니다. 다 가서. 그래가지고 막 거기 가지고 막 그 절에 가지고 국수 먹고 있고 막 난리가 나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전략을 취하셨어요? 대통령 만나셨어요? 황제를 만나주셨나요? 아니에요. 자, 일단 그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전한 말씀을 보니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큰 원수처럼 지냈는지 알고 들으셨죠? 무려 700년 이상, 800년 이상의 원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굳이 그곳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예수께서 누구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제자 삼아 주시고요. 하필이면 당시 시대 가운데 가장 부정하다고 알려진 나병 환자라든지 중풍병자든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시고요. 심지어요, 당시 시대 가운데 가장 혐오스러운 인간,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듯, 포기하지 않으셨듯, 너희도 역시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부정히 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문제 삼거나 욕하지 말고 최대한 아껴주고 사랑해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물론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 사랑의 관계가 이 양쪽에 박수가 딱 쳐지듯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상대방은 맨날 나를 폭행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분명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만 표대라고 하잖아요. 표대.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느냐 안 그러고 있느냐가 아니라 되도록 저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서로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나의 곳간을 가득 채우는 나라가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라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너무나 형편없는 누군가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예.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내 맘대로 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왕노릇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구원하시려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고려하며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배웠죠. 자, 첫째, 구속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발전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자꾸만 악해져 가는 것을 끊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악해지지 않는 도. 자, 두 번째, 모든 구속사의 정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하다.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모방하면 우리가 충분히 구원에 이르른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 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신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이상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죄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그 무엇보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면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